갈라디아 2장 16절을 읽고 이런 감동이 왔는데,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우리 남자 성도들만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좋지요. 남자 성도들만, 남자 성도들만 준비를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492장 잠시세상에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남자 성도들만 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남자 성도들만 다 앞으로 나오셔서 찬송가 우리 492장으로 하나님께 특성 올려드리게 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들 다 나오네. 1, 2절 하고 간주하고 4절 하세요. 맞죠? 네. 보통은 엘콜 하던 앵콜. 앵콜 박사가 나오셔서 한군요. 강복선 앵콜 박사거든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냥 나오신 분들이 안 올 수가 없어서 앵콜 박사가 나오셔서 못하셨군요. 찬양을 하니까 좋죠. 특성하니까 좋죠. 네. 다음 주에 특성하실 분 계세요.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 한번 특성해 보시죠. 네. 어때요? 권사님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권사님들 8월 달에 이렇게 오후 예배 특선 신청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벌써 한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8월 중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으면 해보면 어떻겠는가 마음을 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칭의라는 그런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칭의.
칭이란 말은 이제 잘 안 써요. 안 써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쓰는 단어는 뭐 많이 있지만 칭이란 단어를 잘 안 쓰죠. 뭐 믿음, 부르심, 회개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수 있겠지만 칭의는 잘 안 쓰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이 칭의의 삶은 또 칭의의 모습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칭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인정받다,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정받다, 충분하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 겨우 이렇게 넘겨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뭐 받은 거예요?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공무원으로. 뭐 커트라인을 합격을 반든 조금 넘겼든 뭐 1등을 했든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상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고 또 인정받기에 충분한 것 이것이 이제 칭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접목을 시키면 칭의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칭의다 이렇게 보십니다. 원래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현재 상태는 상관이 없고 이게 무시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나의 현재 상태가 무시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선언적 판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시험을 두 분이 준비를 해서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충분히 합격하고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봤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날 유독 컨디션이 좋아서 A라는 사람이 실력은 별로 없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실력이 탁월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을 잘못 봐서 글쎄 떨어졌네.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제출자에게. 여보시오. 우리 둘의 상태를 아십니까? 저 A라는 사람은 원래 공부를 못했는데 컨디션이 조금 좋으면 낫고 좀 안 좋으면 완전히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원래 합격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다시 우리에게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제출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것 보시오. 당신들의 그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그날 시험 본 결과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우리가 선언할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여러분 칭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도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무시하고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양세형 아십니까? 개그맨 양세형? 양세형. 개그맨 조그맣고 양세형. 모르시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교회인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약간 타락을 해서 알아요. 양세형. 그렇지. 양세발이. 그럼 알면 좀 아는 척 좀 하지 왜 꼭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냐. 그 양세형이라는 사람이 그 코미디언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코미디언 시험은 20살 넘어서 이렇게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내에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코미디언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기몰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라든가 TV라든가 하면 항상 10시 넘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미성년자는 10시 넘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상관없이 10시 넘어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연예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전속계약이었습니다.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10시에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속계약은 뭐예요? 파트너잖아요. 사업 파트너. 당신과 나는 같이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 전속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속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양세형이는 10시가 넘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을 해도 하나 법에 위배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이제 편의점에 이제 일을 했어요. 편의점에 일을 하면 10시 넘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야, 너는 왜 10시 넘어도 되고 나는 안 되냐? 라고 얘가 의의를 제기하면 양세형이는 뭐라고 답변을 하면 될까요? 너는 마 근로계약이고 나는 마 전속계약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이해를 한 건지 이해를 하지 않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양세형이는 전속계약이 됐기 때문에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10시 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여러분 이것을 죄인으로 바꿔서 보면 이해가 쉽는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전속 계약은 달라요. 네 나이가 상관이 없고 네 현재의 상태가 상관이 없고 다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것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주님이 선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나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 다음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7가지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누구도? 우리도. 여기 우리가 포함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써 뭐하게 된다?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얻게 된 것은, 칭의 의롭다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이야, 여러분 수업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교리 과정 중에서 구원의 과정에 칭의가 있는데, 이 칭의에서 이해할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핵심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칭의의 첫 번째 핵심 뭐냐면요, 나의 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변화가 아니다. 나의 뭐가 아니다? 나의 변화가 아니다. 그럼 일방적인 뭐라고요? 선언이다. 선언.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죄가 많이 있고 끊을 거 끊지 못하고 마시지 말할 거 마시고 있고 등등 하면서 자기의 그 현재 잘못된 습관과 죄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이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나 이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을 갖는 것은 여러분 아까 양세형 그 개그맨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속 계약에 근거해서 나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들었다. 칭의는 내 상태에 아까 말했죠. 내 상태에서 근거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근거에서 주어진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즉 내 대신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르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신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변화돼서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모든 기준을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감당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칭의인 줄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여러분, 칭의는 이게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결과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1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2번 그거와 상관없이 해주셨다. 답답하죠? 칭의, 그죠? 네. 칭의, 그죠? 칭의죠. 여러분, 이 성화냐 칭의냐 순서에 있어서 절대로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사는 거와 상관없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칭의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요 우리가 받게 할 게 하나 있는데 뭘 받게 되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받게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이에요. 말. 뭘 받게 된다고요? 말. 언어가 받게. 언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변화된 삶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저렇게밖에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자신에 대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모든 만물 위에 모든 만물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했죠? 만물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했죠? 점심 먹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물보다 답답해 미치겠네.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어디 봤죠? 누가 이게 크다? 몇 번 했겠어? 크게 얘기하지 크다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아까 말씀을 했지요. 내게 주신 만물보다 크다. 우리는요 모든 만물보다 크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때로는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축복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유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사함. 뭘 주셨다고요? 죄사함. 오늘 읽은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이걸 죄 사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 때가 있지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싸웠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데 그 사람이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둘이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 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아닌가? 나쁜 놈이죠, 그죠? 장로님 대답 좀 해주세요 앞에서, 그죠? 오늘 장로님 머리가 이렇게 무슨 샴푸 썼다고 해서 갈색 머리 오늘 엄청나게 인기 많이 있으시던데, 예. 까먹었잖아. 예. 둘이 싸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둘이 싸웠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 형벌을 과거의 죄, 또 미래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코뼈를 부러뜨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더라도 나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운가요? 제 질문이? 어렵진 않죠?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순간 당황이 되네 지금. 너무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했어요. 싸웠어요. 팼어요. 그래서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사람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면 때린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똑같이 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벌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예수님께서 내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데 내가 왜 형벌을 또 받아야 돼? 내가 왜 형벌을 받아야 돼? 나는 형벌을 안 받아도 돼.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시고, 내 삶의 표면적인 것들은 나올 때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 삶의 법이에요. 그것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때 우리가 사용하지 말을 단어는 이거 나를 하나님이 형벌하시나 보다.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형벌은요, 한 번 끝난 거예요. 한 번 끝나요.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형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벌은 끝나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 들었다 칭의는 형벌이 없다. 칭의는 뭐가 없다고요? 이미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형벌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형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나를 지금 이렇게 때로는 벌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두 번째 유익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양자됩니다. 양자. 여러분, 양자가 누군지 알죠? 양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입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양. 이 칭의의 두 번째 유익은 아까 첫 번째 유익은요, 죄사함이라는 유익이 있었고, 두 번째 유익은요, 양자됨.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냐면요,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전가라는 게 전가. 이 전가라는 교리가 그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전가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떠안으시는 것이 전가예요. 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떠안으셨어요. 이걸 전가했다. 첫 번째 전가하셨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가가 또 한 번 있어요. 무슨 전가냐? 이렇게 한 번에 더 전가가 이루어지시는데, 내 죄를 떠안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격이라든가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또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여러분, 전가돼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죠.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뭐다고요? 양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식으로 바라보는데 누구처럼 바라보시냐? 전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떠맡으시고 또 예수님이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나한테 또 넘겨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너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야 이렇게.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야. 누구와 똑같은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요 정말 가슴이 뛰어대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누구 이게 똑같은 자가 예수님과 똑같아라고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렇게 또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뭐 지정 생존자란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십니까? 지정 생존자. 이게 이제 미국 드라마를 우리가 상영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백악관이 갑자기 이제 폭탄이 터져버려서 대통령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룻밤 사이에 장관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관의 아들이 완전 망나니에요. 완전 망나니에요. 클럽을 전전하면서 마약을 팔며 사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하루아침에 장관에서 누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 그럼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이 어디죠? 백악관이잖아요. 근데 이 경호원들이 막 사람을 찾았어요. 이 대통령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역시 클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태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당황스럽더라. 내가 이제 클럽에서 걸렸기 때문에 마약하다 걸렸기 때문에 뭐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는가 보다 하고서 쫓아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백악관. 그래서 아니 왜 여기로 와야 합니까?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합니까? 이유를 대시오 했더니 그 경호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 때문에, 당신의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당신의 집은 원래 거기 아니라 이곳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처럼 망나니처럼 이 아들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아들로 칭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딱딱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지요? 이럴 때는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박사과정에 이제 대학을 다녔었죠. 근데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 박사과정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일주일에 수업 1시간을 한 번밖에 안 들어요. 뭐 월요일 날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3시간짜리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날 부득이하게 못 오신다. 오늘 교무과에서 연락해요. 오늘 결강, 오늘 수업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 박사과정에는 한 7, 8, 8명 됐거든요. 저는요. 그 박사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줄 알았어요. 돈이 아까우니 다른 걸 대체해 주십시오. 돈이 아까우니 다른 걸 대체해 주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을. 아주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빨리 끝날 때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 칭이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현재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칭의의 결과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미래를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를 자꾸 복구하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는 아들 됐으니 이제는 너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거 쪽으로 과거를 복구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미래를 자꾸 개척하고 창조해가는 쪽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